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 먹는 건 되지만 그 마음을 먹고 유지하는 게 훨씬 힘들죠. 다이어트 처음에는 되지만 다이어트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힘들고, 회사 처음에 들어가지만 회사 생활을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유지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도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해도 계속되는 교회 생활 안에 또한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 때문에 몸이 축나거나 이러면 그 기쁨과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놓은 이 초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 믿음을 수시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마귀가 하는 거고,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떤 위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한가, 이거를 검증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숱하게 들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동할 때와 나중에 이동할 때 뭐가 달랐을까 도대체? 물론 베레스 우사 그러죠. 수레에 옮겨서, 또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이 종종 그들의 어떤 신의 형상이나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 수레로 옮기는 블레셋의 모형을 본따서 이들이 블레셋을 따라하다가 하나님이 충고하신 거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도 그랬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사가 붙잡은 건 잘못이지만 다윗이 처음 이동할 때나 나중에 이동할 때 다윗의 마음가짐이 처음에는 대충 슬렁슬렁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했을까? 오히려 초심이 훨씬 뜨거웠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법궤 옮길 때. 그때 얼마 애타게 다윗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다가 왕위에 어렵게 올라서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그 법궤를 모셔오는 그 처음의 순간이 훨씬 뜨거웠지 않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 초심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초를 쳐버렸네. 뭐로요? 우사가 죽은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뭘 경고하시려 함인가?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설프지만 한 인물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한 가지는 25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누구 집에서? 오베데돔 집에서. 이게 사무엘하 6장 11절로 보면 3개월 동안 오베데돔 집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뭐 다곤신 떨어져 나가고 온갖 막 불길한 징조들 있다가, 그러다가 가까스로 다윗이 메고 오는데 그것 또한 우사가 붙잡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얼른 변방에 오베데돔 집에 모셨을 때, 오베데돔은 그러면 어땠을까? 그는 얼마나 이게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불길한 일이고, 누구라도 자기 가족 중에 이 법궤 괜히 잘못 허투루 손댔다가 죽어나갈 판이고, 그러면 이 오베데돔 입장은 어땠을까? 근데 그것을 3개월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잠깐 살짝 들여다보면 초심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즐겁고 좋은 마음을 쭉 유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베데돔을 보면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서운 경고로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로. 여러분, 그래서 오베데돔이 3개월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이 우리 동관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걸 지키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기뻐서 마냥 지킨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무겁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가벼웠다면 대충 했을 거예요. 가벼웠다면요, 오베데돔도 한두 주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한 3, 4주부터는 대충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 창세기에 비슷한 게 나오죠. 무드셀라가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너무나 잘 알죠. 무드셀라 때문이다. 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연대의 문제, 사인의 문제,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 이게 초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초심을 지키고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거운 짐으로 함부로 못하게. 과연 그걸 버티는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 후보생을 이제 모집하는데,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는 면접관하고 만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선교사 후보생을 몇 시에 면접 오라고 했냐면 새벽 3시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주를 지망하던 사람은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지라 새벽 3시,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새벽 3시에 면접관의 집에 갔어요. 근데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8시에 면접관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한겨울에 이 선교사 후보생 지망생이 그 8시까지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나와서 잠깐 이제 따뜻한 차를 나누고 하는 질문이 2가지였어요. 처음, 자네 이름을 영어로 쓸 수 있나? 네, 그래서 영어로 썼어요. 또 한 가지, 수학 문제였어요. 2 곱하기 2는 얼마인가? 4입니다. 내일 답신을 주겠네요. 돌아간 거예요. 5시간 기다렸는데 딱 10분 면접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회에서 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당신은 선교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니 우리 파송회에서 파송하겠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그럼 이 청년은 도대체 뭘 보고 그 간단한 문제 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면접관이 이 선교 후보생에 대해서 총 5가지 판단의 근거를 내렸어요. 첫 번째, 새벽 3시인데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편한 잠자리를 떠나 새벽 3시 이 불편한 시간대에 새벽길을 나왔다는 거. 2번째, 그 후보생이 과연 새벽 이 어려운 시간에 시간관념을 지킬 수 있느냐? 3번째, 그 5시간 동안 인내할 수 있느냐? 4번째, 청년이 이 오랜 기다림 끝에 과연 이런 유치한 질문에 답을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5번째, 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 유치한 질문을 비아냥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느냐? 이 5가지를 본 거예요. 선교사가 언제 선교하러 가야 돼요? 누가 언제 올지 알아요. 거기가 혹석일지 혹한길지, 새벽 3시에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상황에서 통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선교 후보생에게 선교사로서의 뛰어난 교양이나 퀄리티 있는 수준의 질문이나 면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과연 이 사람이 초심을 유지하느냐, 그 초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왜 저는 다윗에게 이 법궤의 끔찍한 사건을 주셨을까? 웃사가 붙잡아서? 맞죠? 그러나 다윗은 초심이 뜨거웠을 텐데 굳이 그걸로 막아야 됐을까? 그러면서 오베데돔 가정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맡겨놓고 복 주는 걸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단순히 이게 블레셋을 따라해서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인가? 이런 수많은 교리적인, 또 성경 주석적인 많은 이유들을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였어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가를 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여러분, 일례로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법궤를 처음 운반할 때 내용이 나와요. 3절에서 8절 함께 볼까요? 그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름에서 하나님의 길을 메우고자 할세. 그 다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레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7절 자 이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제금과 나팔로 연. 자 8절만 주목해서 봐도 다윗이 진짜 초심을 뜨겁게 해서 운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힘을 다하여 뛰놀며 숨과 비파로 노래하며 온 열정을 다 쏟았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왜 막았어요? 우사 때문이라고요? 핑계죠. 수레에 옮겼다고요? 너무 교리적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상황이라도, 너의 진심을 다한 상황이라도 초를 쳤을 때 그 안에 다윗의 초심이 유지되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가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수레에 메고 와서, 저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심리 상태, 그간의 3개월의 일정은 다윗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을 보면 즐거이 메고 오는데, 즐거이, 그때보다 더 즐거우면 즐거웠지 전혀 마음에 손색함이 없을 만큼 즐거이 메고 오는데, 27절과 28절을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에 올렸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때도 힘있게 수금과 소고와 재금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앞에 26절이에요.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전 사건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손을 들어 치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쳤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같은 손인데 쳤고 같은 손인데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짐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닫게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든 상황이 풀리든 간에 하나님이 초를 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만 돕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잘 되는 상황에도 도우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이 수월하게 된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의 손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 이 일이 어렵고 쉽고 이걸 판단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다윗은 이게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가 인구조사하고 그 백성이 7만여 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전염병에, 이때 다윗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곤욕스러운 상황, 내가 공궁에 빠졌느니라,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다윗은 선택이 딱 한 가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사람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내 아군이 있든 없든, 미래가 밝든 어둡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 다윗의 초심은 자기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이런 초심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방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이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축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이제 기도해야 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아직도 이런 40일 철야를 하는 교회는 약간 야만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뭔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시대도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심지어 우리 교회 오더니 깜짝 놀래. 아직도 신발을 벗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교회가 있냐고. 왜냐하면 이제 없어요, 신발 벗고 강대상. 근데 저는 이런 교회 너무나 좋아. 왜냐하면 이 위에 올라오면 내 마음대로 엎드리고 뒹구리고 할 수 있거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기쁘고 좋은 이유는 어렵든지 쉽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라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초심이 있습니까? 이 초심.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초를 치시면서까지. 근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2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미갈이 참 저는 불쌍해요. 너무 짠해요. 미갈은 나쁜 여자가 아니거든요.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미갈이 다윗이 사울한테 죽을 뻔했을 때 침상에다가 다른 인형 같은 거 엎어놓고 다윗을 구해줬던 인물이에요. 미갈은 진짜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억지스럽게 사울왕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윗과 또 찢어져요. 그래서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집가죠. 그래가지고 다시 다윗이 왕에 등극했을 때 미갈을 데려오지만 이미 미갈의 삶은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 다윗의 곁에 아내가 3명 이상이었거든요. 게다가 자기 아버지는 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망국의 후손이자 어떻게 보면 역적의 딸처럼 얼마나 비참한 여인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왔죠. 근데 미갈에게 잃어버린 이 몇 년일까요? 한 13년 될까요? 이 13년, 근 15년의 세월, 미갈에게 누가 회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멀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왔지만 자기 자리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표는 역적의 딸처럼 사람들한테 비방거리예요. 이 미갈의 이 15년의 공백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참 괴로운 것은 자기는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 있는데 자기 남편 다윗은 저기서 기뻐가지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요, 안 타요? 지금 우리 집 빚이 저희 집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빚이 지금 1억인데 남편이 속도 없이 동창회 여행 가더니 선물을 500만 원어치 사왔어. 받으면 기뻐요? 맞박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빨리 선택하세요. 기뻐요. 기뻐요. 당연히 남편이니까 기쁘죠. 절대로 안 기뻐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우리 형편을 아이고, 원수야, 철부지야. 언제 철들래? 남의 속도 모르고 우리 집은 다 망해가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뼈저리게 냉 얼음을 걷고 있는데 지 혼자 좋다고 저렇게 선물이나 사오고 있고 춤추고 있고. 그럼 다윗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다윗도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즐거워하며. 이게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교회 안에 이런 환경들이 많아요. 자기 속도 몰라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자기 속도 모르고 목사님은 앞에서 저렇게 막 즐겁게 해.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반대요. 목사님은 괴로워 죽겠는데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식사는 하시죠? 목사님 속이 타 죽겠는데 막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미갈의 저는 그래서 너무나 짠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이 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저는 다윗은 못했어요. 다윗은 못해.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라도 못할 것 같아. 아내가 이런 거거든요. 왕이 얼마나 염치가 없기로써니 계집종들 앞에서 하체 다 드러내고 아주 좋다 좋아 꼴 좋아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폭언과 저주와 같은 말을 아내가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왜 그래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자, 이런 남편 가능하세요, 장로님들? 저는 솔직히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지금은 아파서 제가 긍휼한 마음이 크지만 아내가 저한테 쓴소리를 하면 저는 한 3일 이야기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정면으로. 왜?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우연 같은 사건은 없죠. 미갈이 아이가 없었다라는 이 기사는 하나님이 미갈의 이 저주와 같은 폭언을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벌 줬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미갈도 너무 불쌍한 여자거든요. 다만 다윗과의 관계가 그 뒤로 평행선이었다. 다윗은 안 돼요. 나는 즐거운데 저 사람은 지금 너무나 큰 상실감에 혼자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품고 가질 못했어요. 이 위대한 다윗도. 남편은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돼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맞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인가? 탕자, 집 나간 탕자 돌아오죠. 이때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이죠. 이때 큰아들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정신 있습니까? 저는 썩어 빠질 놈한테 이런 거 갖다 바칠, 나는 평생 이래도 아버지 저한테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때 아버지는 끝까지 큰아들을 청해요. 뭐라고 하시냐?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너 혼자 그렇게 축 처져서, 너 혼자 그렇게 냉얼음, 너 혼자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서 아파하며 어두운 구석에 이를 갈지 말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게 아버지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는 기쁘고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즐거움을, 초심을 유지하며 달려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교회가 더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교회는 막 들썩들썩이요. 막 40일 절한다고 막 들썩들썩이요. 근데 너는 누구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이를 갈며 아파 쓰러져 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어두운 구석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한두 번 권고하고 권면하고 같이 하자 하다가도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경우 많아요. 원래 그래. 반대로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그런 것 같아, 좀 냅두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경우 많아요. 이게 다윗과 미갈 관계와 비슷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동광교회 안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서운함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나 혼자 미가 같은 입장에 빠진 이들이 덜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밀과 같은 이도 다윗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품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품어내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도, 이것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가능한 겁니다. 이 초심을 유지합시다.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유지하는가, 이걸 누리는가, 이걸 보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 테스트를 하셨지만 이 초치는 사건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더 담대하게 품었고 그 앞에 즐거워하며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처럼 이번 40일 철야와 더불어 우리 동광교회 앞날, 우리 가족들의 앞날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이 늘 도우심으로, 곤란 중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밀과 같은 자들까지도 품어가는 우리 동광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가 이제 중요한 또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입니다. 더러는 마음의 상실감, 상처, 원치 않는 마음의 외로움, 괴로움, 부딪힘, 수많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의 초심을 확인하십니다. 진짜 쉬울 때만, 그럴듯할 때만, 내 믿음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기도하며 구하는가? 아니면 사방팔방 막혀 있어도, 무너져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더욱 뜨겁게 구하는가? 우리 동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평생 경험하고 구하는 이 초심을 잘 누리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철야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갈처럼 외롭고 고독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다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덮어낼 수 있고 함께 같은 온도 안에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동광교회, 우리 동광교회 가정들,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족 찬양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동광교회 온 권속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